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바로 앞전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유대 통치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본 장본인이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비록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옥에 갇혔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복음의 역동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과연 그곳에 남자만 있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여기에 사용되는 이 남성의 의미를 가정의 수로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아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비록 한계에 부딪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러분 복음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능력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존재를 변화시키고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인가? 두 번째, 내가 복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또는 그 복음에 전심으로 반응하는가? 여러분, 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한편 안진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이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하죠. 오늘날로 대법원과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관인데요. 주로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사회나 종교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곳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공회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공회의 뿌리는 민수기 11장으로 올라가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유대 통치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신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문중, 다시 말해 이 제사장들의 집단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왜 제사장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했던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을까요? 신성 모독죄로 그들은 고발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덫을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한다면 이들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죄로 이들의 행위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먼저 자신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이라는 사실을 율법에 합당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일이 율법에 근거한 일이라는 것을 이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붙잡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준 큰 무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지혜롭게 제사장들의 질문을 대답하며 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뿐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께 한 일을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며
복음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쉬운 말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고 지금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거침없는 선포를 보고 있으면 이 선포가 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기적을 베푼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요,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와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현실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자였는데요, 그에게 하루하루는 필요한 그의 양식이나 이 돈을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양식이나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이름을 교리에 국한지어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삶으로 적용될 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갔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능력 있는 이름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모든 능력이며 모든 구원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시며 구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믿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비록 환경이라는 이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많은 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믿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의 삶이 참 분주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늘 그들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엇보다 우리 힘이 되시오, 구원자 되시오, 산성 되시오,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 현장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고 더욱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치유의 이름이 되시고 소망의 이름 되시고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놀라우신 그 이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